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국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양녀밥들이 인사를 안 했네요. 양녀밥들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할까요? 네, 그래요. 국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국률함으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들 언급한 것 같이 전 첫 번째로 느꼈던 은혜가 감사라는 단어를 알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긍휼한 사람이 된 모습입니다. 어저께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어요. 돈을 요청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셔요. 이분이 지금 저희 교회 온 지가 한 4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다른 마이크를 좀 꺼주실래요? 지금 뭐 이렇게 하울링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맨 처음에 오셨을 때는 아주 급한 돈이 필요하다고 여러 가지 뭐 보니까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시긴 했어요. 돈을 얻으시려고 하신 거였지요. 어쨌든 도와드렸어요. 제가 도와드렸는데 내가 너무 쉽게 도와줘서 그런지 얼마 안 돼서 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다른 이유를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도와드렸어요. 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게 자주 오시는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제도 또 오셨죠. 옛날에 나 같았으면 예수 믿기 전 같으면 저는 한 사람도 도와준 적이 없었어요. 누구를 돕는다는 걸 생각하기는 어려웠어요. 어저께 같이 오신 분 같이 사실은 돈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하시는 분. 내가 한 1년 전인가 제가 그 할아버지한테 얘기했죠. 할아버지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괜찮아요. 그냥 오셔서 그냥 돈 달라고 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부담 없이 오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부담 없이 자주 오시더라고요. 어쨌든 은혜예요. 은혜고요. 참 감사해요. 제가 그런 분들이 옛날 같은 경우는 얄밉게 보이고 믿게 보이고 그럴 텐데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거. 이게 참 고마워요, 사실은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게요. 뭐 세상에 악한 것들이 있고 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일을 봤을 때마다 속상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데 일단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화가 완전히 안 나는 건 아니에요. 나긴 나요. 근데 빨리 회복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또 긍휼의 마음으로 옮겨지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더 정답이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다양한 여러 가지 중요한 마음들 중에서는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새기고 살아간다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 복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복음서에서는 겹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또 마가복음 2장에 누가복음 5장에 겹치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마태라는 세리, 마태를 갖다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부분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뭐 역적 같은 사람이거든요. 아주 뭐 친일파 같은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레위, 세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 집 앞으로 지나가지 않을 정도로 상대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세리, 돈밖에 모르고 민족을 팔아버린 그런 사람, 이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을 때 바리새인들이 마태의 집에 세리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막 욕을 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야, 제자들아. 어떻게 세리 집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냐. 이 말도 안 된다. 그럴 때 여러분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장에서 제자들이 아무 말 언급하지 않는 부분이 나옵니다. 쉽게 하면은요, 제자들도 불편했다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제자로 다른 사람을 드리는 거 이해를 할 수 있다. 어떻게 세리라는 사람을 제자로 드리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그들이 다른 일 할 때는요, 제자들이 나서가지고,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또, 예수님을 갖다가 함부로 얘기한다든지 막 욕하면은요, 제자들이 나서가지고 막 항변하고 막 변호하고 막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새 복음서에 다. 이거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제자들도 마태라는 세리를 제자로 맞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쉬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았어요. 제자들의 마음도 알고 바리새인들이 욕하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또 그 다음에 13절에는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가서 내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게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직업들이 다 다양했어요. 어부들이 제일 많았고요. 그 안에서는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열심당원은 쉽게 얘기하면 독립군이죠. 민족주의자. 그러면 레위 같은 경우는요, 친일파예요. 그 세리 같은 건 친일파예요. 여러분들 제자 중에서 친일파랑 독립군이랑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해가 갑니까?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태라는 사람을 갖다 제자로 끌어들였어요. 이것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색깔이에요. 정말. 섞일 수 없고 같이 친해질 수 없는. 근데 예수님은요.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을 거기로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서로 어부이기도 하고 직업이 다스리고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지 몰라요. 제자들은요 성격들이 불같은 사람들이 많았고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 제자들끼리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기왕이면은요 성격이 좀 맞고 직업도 맞고 스케일이 맞는 사람들이 제자를 삼으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끌어가기 쉬웠을 텐데 서로 색깔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아주 서로 원수 같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뛰어넘는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한 마음이 되길 원하시는 거. 원수라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서로 한 마음이 돼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서로 품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긍휼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요. 긍휼은 선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본문의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어요. 선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냥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 염려합니다.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이에요. 맡고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열어주시고 거기서 풀어주시고 거기서 회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마음 맡기고 살았는데 안 되던데요? 안 풀리던데요?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던 것이 혹시 있었는지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려는 것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맡겼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지혜 주십니다. 명철함도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본문에서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긍휼, 그들을 살피신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신이라.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죄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은혜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원의 백성, 축복의 자녀가 되길 원하시는 거. 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요즘 철야 예배 때 야곱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리브가가 분명히 태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해 봤을 때는 이삭이 자꾸 에서를 사랑해요. 에서를 축복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속임을 갖다가 속임수를 써가지고 축복받을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또 거기에 같이 놀아나가지고 똑같이 속임수 써가지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린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드디어 야곱이 도망칩니다. 에서에게 죽임당할까봐 가족에게서 멀리 떠나가지고 유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만약에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줬어요. 믿음 안에서 그냥 신앙생활 쭉 하고요, 가족생활하면요 이별할 필요도 없어요. 속임수 쓰지 않고 그냥 가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기업이 되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내가 억지로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반대되는 사람이 야곱의 아들에게 태어납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총리가 될 수 있는 기업의 길을 열어주셔서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스스로 뭔가 하려는 생각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냥. 근데 분위기를 보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왜냐면은 자기는 꿈꾼 얘기를 한 것인데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해요. 그 미움이 결국은 요셉을 갖다가 팔아버리는, 기가 막히게 죽이려는 걸 갖다 파는 거니까 그런 거 다행인 거죠.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 생활할 때도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맡기고 열심히 종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고 난데 여러분들 모함당해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맡기는 것이에요. 감옥 속에도 꿈 해몽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여러분 술관원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거기서 원망하지 않고 그냥 맡기고 갑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이럴 걸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요셉은 총리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이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열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번 주에도 우리 입시 이제 목사님, 우리도 수능 기도회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셔요. 작년서부터 수능 특별 기도회를 제가 안 합니다. 왜? 그냥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평상시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나서 마지막에 특별 기도회 한다고 변화될까요? 그거 아니죠. 테스트예요. 시험은요 테스트일 뿐이에요, 그냥. 열심히 공부한 거에 대해서 거기에 평가받는 것이에요. 입시 치르는 학생들 시험 잘 봤나 잘 못 봤다고 울지 마세요, 제발. 그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래 나중에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꼭 대학을 가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죠, 또. 참 조심스럽게 나는데. 그래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 딸한테 대학 가라고 얘기합니다. 참 부모의 마음이라가 참 뭐예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우리도 생각하는 수준이 있어요. 생각의 한계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을 자꾸 바라볼 때마다 그것 때문에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그거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꿈을 꾸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혜도 주시고 명철함도 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루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집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그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은 이렇게 딴 생각하고 저같이 제가 참 어려워요. 강단에서도 대학까지 말라 이렇게 하고서 집에 가서 이렇게 하는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맡기려고 그래도 안 되고 잘 실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 듣고요. 아 그래 주님 의지해야지. 내 생각대로 하지 말아야지. 근데 또 그러지 그래요 안 그래요? 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채우십니다. 열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16절 읽어볼까요? 앞에 보고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1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축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이 굳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역하는 인생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신이라고 섬겼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 잘 보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물질이 필요하고 나는 돈이 필요하고 나는 건강이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신을 내가 스스로 만드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갖다가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요. 축복의 삶이 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세상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죄 짓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하는데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긍휼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셔요. 왜 용서하실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좀 먼저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데도 그래도 용서하시고요. 어쩌면 느헤미야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쫄딱 망해버렸어요. 노예로 끌려가고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뒤늦게서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140년 만에 성벽이 세워지고 나서 느헤미야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에스라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고닫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클레이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단순히 타인을 동정하거나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처지와 형편을 보고 느끼는 것이 바로 긍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이 공감이 돼요. 누군가를 갖다 그냥 불쌍했기 때문에 돈을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처지와 형편을 통해 가지고 공감대를 느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에 그 속에 들어가 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을 보여주셨을까요? 끊임없이 용서하고 또 용서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긍휼한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요 끊임없이 용서하고 왜 이렇게 용서를 안 할까요? 상대방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일이 쉬워질 텐데 내 기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사람이 말한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사람이 행동한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는 자꾸 그것에 매여 삽니다. 초대교회 여러분들 에베소서
누가 뭐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요, 성도들끼리 너무나 다툼이 많다 보니까 서로 간에 긍휼한 마음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감옥 속에서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제발 좀 서로 긍휼한 마음 가지라고 쓴 것이에요. 서로 간에 좀 이해를 좀 높이라고, 수용력을 좀 높이라는 것이에요. 상대방 입장으로 보면은요, 왜 저 사람이 말을 저렇게 했을까?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한번 그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살아보십시오. 부모님이 늘 욕하는 사람이고, 부모님이 늘 술 먹고, 부모님이 늘 다투는 인생에 살아간 사람들은요,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그걸 배우게 돼 있어요. 알게 모르게 눈빛을 배웁니다.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언행이 함부로 나오기도 하고, 약속도 어기고, 거짓말 쉽게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왜 저랬을까? 그러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은 땅에 다시 들어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못 대처만, 그냥 다 쳐버리고 그냥 대한민국을 써야 되겠다, 한국 사람 써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한번 선택하면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도요,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이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들 세계에서 가장 통용되는 가장 중요한 언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나를 속삭이고 힘들게 만드는 그 송도 꼭 있어야 된다. 왜냐면 그 송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송도 떠나면 더 힘든 송도 들어온다. 이거는 아주 원칙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냥 목사님 나 이 송도 때문에 이제 목회를 못하겠어요. 얼마나 짜증이 나고 화가 나니. 그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저 송도 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나갔어. 할렐루야. 그날 새신자가 등록했네. 상상하지 못할 분이다. 이거는 나가지도 않아. 그러면서 힘들게 만드는, 여러분들 이런 간증들을 목사님이 수도 없이 합니다. 자주 목사님들이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세상에 그 송도 나갔더니 아이고 나는 그냥 고양이 하나 쫓았는데 호랑이 새끼가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아주 그냥 뒤집어 놓는데 아주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위로합니다. 그냥 호랑이 내비두시라고. 호랑이 나가면 더 센 거 들어온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품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서하고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 용서한 것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이 말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긍휼히 여기시고요, 여러분들이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한 것은 다시 기억지 아니하셔요.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에요. 상대방을 용서했으면 끝내십시오.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랬지, 또 끌어내고 5년 전 얘기, 10년 전 얘기, 20년 전 얘기, 30년 전 얘기까지 끌어내요. 이런 얘기하면요, 꼭 저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래요. 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같이 그런 조금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좀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긍휼의 삶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저는 교회가 한 마음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사랑으로. 한번 옆 사람 좀 어색하더라도 좀 인사 좀 하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어색해. 남자들 하여튼간 이게 딱딱해가지고 이 남자들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 여자분들이 참 그래도요, 뼈로 만들어서 그런지 되게 부드러워요. 남자들이 이해하세요. 흙으로 만들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가족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가족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자식을 보더라도요, 속색여도 내쫓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속을 새기고 말 안 들어도 우리 은솔이도 속 새겨. 그럼 엄마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그냥 막 소리 지르고 해도요, 저녁은 밥 해줘요, 또. 그래도 밥 해줘요. 그래도 마트에 가면은요, 소고기라도 그래도 좀 지금 수입산 그래도 소고기를 딱 보면은요, 다 이거 우리 아들 해줘야지, 우리 딸 해줘야지, 그거 골라요. 그럼 내가 한마디 거들어요. 아유, 그렇게 속색이면 해주지 마. 그러다 그건 그거고. 먹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에요.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부모님께 가면서 제발 효도 좀 해. 학생들 알았지? 아멘해. 자식들이 그냥 징역의 말을 안 들으냐. 말 똑바로 듣고 그냥 부모님 속색이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애들이라서 사춘기니까 여러분들 표정 이해해 주세요. 대답 안 하더라도 이해해서. 아유, 어려워. 여러분들 산상수훈에 보면은요, 8가지의 팔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복부터 4복까지는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고, 5번째부터 8번째는요, 사람을 향한 자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말씀을 갈급하면서 사모하는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애통하는 자는요,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요, 온유함으로 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제발 은혜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얘기를 쭉 하고, 첫 번째로 사람을 향해서 등장하는 얘기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을 향해서 첫 번째 진정한 복은 어디서 온다? 긍휼에서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될지, 긍휼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호이 엘레 에모네스라고 얘기합니다. 자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뒤에 있는 말이 더 공감돼요. 이거 주석서에 있는 내용인데 좀 적어봤어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줘서 상대방이 부담 없이 도움을 요청하게 하는 거. 나는 이 말이 너무나 공감돼가지고요. 상대방에게 좀 마음 열고 다가설 수 있도록 해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가까이 가기에 너무나 먼 당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부탁해도 서스럼없이. 그 노인분이 와가지고요, 저한테 부담 없이 이제는 노크하고 문 열어요. 그냥 누구한테 찾아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자, 내 방 알아. 이제 내 방 딱 하고 내 방이 여기 계실 거라는 거 노크 딱 그래. 목사님이 저 왔어요. 그래요. 누구 와서 이제 다른 분들은요, 처음 오신 분들은요, 안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혹시 목사님 계셔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안 물어봐. 부담 없어요. 사실 그게 참 그분이 그만큼 익숙해진 거죠. 상대방이 뭔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좀 편하게 만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우리 좀 이런 관계를 만드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여러분들, 세상을 가슴 뛰게 할 책을 갖다가 여러분들 교사들 오늘 다 사서 이것이 30권 내가 사다 놨어요. 직분자들 다 사셔가지고 좀 읽으세요. 이거 한 권에 얼마라고요, 조집사님? 8,000원이요? 싸게 팔아요, 또 싸게. 9,000원인데 1,000원 깎아줘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책 좀 읽어. 교사들은 필수입니다. 알겠죠? 오늘 사요. 다 자기 돈 갖고 사요. 8,000원 내고 사가지고. 읽어보세요. 이 내용 속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가족만큼 서로 끈끈한 교회가 나와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 내용에서는요, 너무 내가 읽어보니까 함축적으로 해가지고요, 좀 이렇게 깊게 들어간 얘기는 못했더라고요. 이 내용 속에 보면요, 정말 가족같이 서로 끈끈해가지고 그냥 아우 집사님 보고 싶었어요,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 너무나 사랑해요. 난 집사님 없으면 못 살아. 막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아이고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속세교도 사랑하고 아멘 사랑할 때 아멘 할 때가 회복해야 내가 사랑합시다. 아멘. 제발 좀 사랑 좀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이경배 집사님이 선교 갔다 오셨는데 이경규 집사님이 뭐
그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가 살피려고 휠체어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도움이 기도 요청 제가 지난번에 좀 부탁을 드린 것 같지. 하나님의 이런 좀 그런 긍휼의 마음이 좀 있기를 원해요. 제가 이번에도 쿠바가요 자유화가 되고 나서 1000개의 교회가 지금 탄압을 받고 있어요. 자유화되기 전에 공산국가에서.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최상윤 목사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면서 목사님 거기는 교회들이 지금 자유화돼서 뭔가 신학 공부를 하고 싶고 막 하는데 이게 탄압이 너무나 심해져가지고 못해가지고 뭔가 누군가 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갑시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우리 성경 연구 모임. 기가 막혀가지고 탄압을 한다는데 와 막 속으로는 막 힘들 것 같고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것에 힘들게 느껴지지가 않고 그래 도와야지. 내가 그래서 내년에 간다 그럴래 우리 한번 가봅시다. 쿠바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정말 탄압되는 그 교육사님들을 향해서 우리 여러분들 마음 모아가지고 그 나라 그렇게 하나님 믿음을 생활하려고 도와봅시다.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여러분들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냥 움직여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거기서 막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싶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19절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시작. 주께서는 그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떠나지 않아 그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갈 길을 하나님께서는 길을 인도하신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냥 긍휼의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여러분들이 긍휼의 마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필요한 걸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긍휼의 마음을 갖기 어렵습니까? 늘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꾸면은요, 큰 꿈을 꾸면요, 충분히 작은 일들은 여러분이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국제시장 영화를 보다 보면요, 이 주인공 두 사람이 부부싸움하는 장면이 나와요. 막 서로 말해 뭐 어쨌다 저쨌다 막 싸워요. 내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부부 막 싸워요. 그러다가 애국가가 나와요. 갑자기 동해물과 애국가가 막 나오니까 막 부부싸움하다가 갑자기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합니다. 두 사람이 싸우질 않고 뜬금없이 두 사람 다 에이씨 막 그게 표정이 느껴져요. 이게 뭘 뜻합니까? 아무리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나라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랑이 더 큰 일이 나라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서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요,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꿈을 이루고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애국가 딱 하고 나서 서로 한번 이게 풀이 착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서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한번 같이 부를까요?